우리는 모두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큰 집, 큰 차, 또 큰 성공, 교회 안에서도 큰 믿음, 큰 일꾼, 흔히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개념의 밑바닥에는 대개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도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천국의 구조가 궁금해서 던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그것을 두고 보이지 않는 서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조차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와 똑같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과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좌표를 수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장황한 신학적 설명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곁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완전한 전환,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성공 과도를 향해 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자체가 무력함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철저한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밥을 주어야 먹고 입혀 주어야 입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내 영적인 경력이나 헌신의 양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4절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포장하고 높이는 법을 가르치지만 천국은 나를 비우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자아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나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태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천국 시민의 품격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세상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지만 주님은 소외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소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상처를 주어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연자맷돌은 나귀의 힘으로 곡식 등의 잡곡을 빻는 맷돌을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맷돌보다 훨씬 무겁고 큰 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교만한 행동, 배려 없는 판단이 누군가의 믿음의 싹을 자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서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실족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약자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실족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체를 훼손하라는 문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태도가 그만큼 치열하고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와 적당히 타협합니까?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는데 라며 합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죄를 품은 채 두 손과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보다 소중한 것을 잃더라도 거룩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눈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은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입니다.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습관이나 관계, 환경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천국은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무릎을 꿇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영혼을 예수님을 대하듯 환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죄악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시민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자리를 탐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품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의존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소자 한 사람을 소홀히 여겼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따뜻하게 영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교만한 말과 행동이 연약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늘 성령으로 파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단호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뽑아내는 처절한 심정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